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리워진 눈이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영광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짓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좀 따지려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니, 아내가 그리 예쁘다면 감사해야지. 65세나 되는 자매님을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투가 권유형이 아니에요. 강요고 강청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누이라고 좀 해라, 정말. 이번에 좀 네 덕 좀 보자. 나도 좀 살자, 응? 좀 너무 못되게 읽었나요?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면 정말 죽여서라도 아내를 빼앗던 당시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고요. 누이라고 속이면 그래도 달라고 하면서 결혼 혼담이 오가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 설들이 있겠죠. 오랜 세월 때문에 아브라함도 새 출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다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겼는데도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겼는데도 아브라함이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다면 창세기 14장과 이것은 어긋납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올 정도로 용맹스러웠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바로의 혼수품을 얻고 또 사레는 바로의 후궁이 되었다라는 그 만족감 때문이었을까요? 이 탐욕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창세기 13장이랑 또 이게 맞지가 않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땅을 양보해 주거든요. 뭔가 이게 이렇게 맞지 않는, 그래서 이게 뭘까라는 수수께끼 같은 본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해석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중이라는 해석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레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사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과업에 사레는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이 아닐 수 있었던 겁니다. 차라리 조카 롯을 살리자, 조카 롯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사례 없이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두려움이나 돈 때문에 사례를 팔고 사례를 구하지 않았다는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이 과업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를 구하지 않았다가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아브라함에게 품격을 지켜주는 저의 예의 같기도 했었고요. 전후 문맥과도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그 과업 때문에 아내를 넘겼습니다. 아마 사라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대업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들어왔다면 이찬수 목사님에게 혼쭐이 났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총론만 있고 그렇게 강론이 없냐고. 아마 그렇게 혼났을 것 같아요. 총론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라는 총론 때문에 또는 성공과 이념이라는 좋은 그 대의 때문에 그 과업 때문에 수많은 사례들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례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천하 만민을 돌보는 가장 복되게 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사실은 사례를 희생시키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는 과업 자체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사례가 없으면 천하 만민이 안 돼요. 왜요? 천하 만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천하 만민일 수 없어요. 천하 9,999민이에요. 유머였는데 안 통했습니다. 바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브라함이었지만 사실은 사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그 과업을 이루어주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오히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실제적인 전략은 사례였고 사례가 곧 천하 만민이었던 거예요. 그게 강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전과 과업 때문에 사례를 희생시키고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 언약을 다 산산조각 낸 게 아브라함이에요.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이 세상에 출시한 게 아브라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민족도 흩어졌어요. 약속의 땅도 이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복의 근원도 다 사라지게 된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들었고요. 공동체도 분열시켰어요. 사례를 바로한테 빼앗겼잖아요. 또 세상으로부터는 온갖 수모와 질타를 다 당합니다. 세상에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독이 돼 버렸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혹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사회가 총론만 있고 강론은 잃어버려서 힘겨워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악해서 사례를 힘들게 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좋은 아름다운 명분과 대의가 하나님 나라 복음 막 이념 이런 대의가 오히려 우리 주변의 사례들에게 상처들을 입힌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례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한테도 좀 따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좀 따지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바가지라도 긁었어야죠, 아브라함한테. 그러고 보면 사례는 참 불쌍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만 떠난 거 아니에요? 사례도 같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만 주목받아요.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믿고 또 그 불안함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 살자고 사례를 바로한테 팔아넘겨요. 얼마나 야속하고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그 누구도 사례에게 묻지를 않아요. 그래도 되겠냐? 네 마음 어떠냐?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본문에서 사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사례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막 묵상해 봤습니다. 가부장제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남편에게 그냥 순응해서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과업에 자기는 쓸데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동의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불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 자기 잘못만이겠습니까? 많은 말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나 같은 게 뭐 말해봐야 되겠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본문에는 거기까지 안 나타나서 사라가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그냥 안타까워요. 말 못할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아무런 존재감 없는 여인 사례를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만은 주목하고 계셨어요. 본문에 보면 사례의 이름을 아무도 안 불러줘요. 아브라함도 사례에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요. 그대는 이렇게 불러요. 또 그 사례에게 반한 바로 왕도요. 이 사례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 여인이라고 불러요. 그 여인, 그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여인이 내 아내면 되겠다는 어떤 욕망 때문에 이 사례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사례는 누더기 인형 같은 그냥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만은 사례를 사례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번역본을 보면 모두 다 because of 사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명확하게 사례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바론의 집에 가서 이랬을 거예요. 사례 내놔. 바론의 집에 가서 네 아내 아니야. 아브라함 아내야 사례는. 하나님이 이러고 이 바로를 혼냈을 거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망친 언약, 사례 때문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가 사례를 빼앗고 아브라함을 후대해요. 축복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한 바로가 재앙을 받아요. 괜히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깨트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이렇게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례 편에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례를 괴롭힌 사람들 다 혼나요. 한번 볼까요? 모두가 누더기 인형 취급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사례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의 궁에 쳐들어가세요. 그리고 대제국 바로를 크게 혼쭐을 냅니다. 또 하나님이 사례를 벌인 아브라함도 가만 안 놔둬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혼냈으면 그냥 바가지예요. 근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혼내요.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어찌하여 3번에 걸쳐서 바로가 추상같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마예요. 마. 바로가 경상도 사람 같아요. 마, 왜 그랬노? 마, 왜 속였어? 마, 우짤글라고 그라. 막 이렇게 막 혼냈던 것 같아요. 경상도가 아니라서 이래요. 서울 사람이라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례 편에 쓰실까요? 누가 뭐래도 사례는 엄연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독점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셨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언약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두가 존재감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 뜻과 의향을 물어보지 않는 사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언약의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아브라함 때문에 언약이 지켜진 게 아니라 가능성 있었던 조카 롯 때문에 언약이 지켜진 게 아니라 누더기 인형 같았던 이 사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당당히 지켜지는 것이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 잘못한 것, 제가 자격은 없지만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독점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례와 같은 성도님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전횡을 저질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했던 거는 그 목회자를 따르면 불안했던 것은 사례와 같은 성도님들이 더했을 것이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기근 가운데도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묵묵히 따라 나섰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시고, 세상하게 그렇게 혼쭐이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수많은 사례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 맨날 그것 때문에 어둡거든요. 이 본문 때문에 조금씩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망쳤던 언약, 목회자들 때문에 안 됐던 조국교회, 무명의 사례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붙들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위대한 언약을 이 교회를 통해서 거두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 무명의 사례들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당한 언약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꿈꾸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꿈꾸시고, 때로는 아브라함도 혼쭐도 내주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 가주시는 그 사례와 같은 우리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도 따지고 싶었지만 엽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례 때는 그래도 바로를 칠 정도로 개입해 주셔놓고 왜 우리한테는요? 우리와는 너무 먼 얘기 같은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요?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방치하세요? 근데 이런 생각이요, 신약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실망한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꾸짖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알았다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끝나버리셨어요. 그 낙담 때문에 엠마오 길을 걷고 있는 제자 이야기를 지난주 부활주일 때 우리는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이 엠마오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글로, 모세의 글은 창세기죠. 창세기 중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과 가장 비슷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아마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했겠다 싶어요. 뭐가 그렇게 비슷할까요? 둘 다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부활한다는 약속 잊어버렸죠. 제자들이 아브라함도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둘 다 약속의 땅을 떠나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또 둘 다 여자들이랑 척을 져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여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 알려주는데 안 믿고 떠났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한테 떠넘겼다고요. 찢어졌어요, 아내와. 그리고 둘 다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둘 다 공동체를 회복해요. 비슷하죠. 엠마오 두 제자는요,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내려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아내의 사례, 부름의 여인 사례는 아무 가능성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아브라함도 그랬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렇게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서의 아브라함의 이 애굽행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던데요, 너무 많이 반복돼요.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애굽에. 야곱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요. 모세도 광야에서 지나다가 애굽에 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를 재앙을 내려서 나왔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를 치고 나오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렸을 때 헤롯 왕이 유아들 다 죽인다고 해서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도 애굽에 내려가고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엠마오 두 제자들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려가요. 왜 성경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이 얘기를? 이게 우리 인생사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 엠마오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종종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모두가 낙심하여서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엠마오를 걷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뭘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을까요?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유력한 빌라도에게 가 있지 않고 유명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한테 가지 않고 무명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력한 바로한테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뛰어난 아브라함한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하고 잘하는 능력 있는 제자만이 아니라 낙심해서 약속의 땅으로 멀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의도였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하나하나 알려줘요. 아브라함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아브라함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혼자 외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도 같이 갔었어. 함께 있었어. 하늘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을 떠나 주님도 이 땅에 오셨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서 막막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그랬던 거 아니야? 그때도 주님이 함께 있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다 자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머리 둘 곳 하나 없어서 막막할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었다고. 기근 때문에 굶주렸을 때 왜 나만 이랬냐고 아브라함 한탄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엄청 굶주리셨다고. 또 사례에게도 얘기합니다. 남편 손에 배신당해서 이방인의 집권자 바로에게 팔려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실망했겠습니까마는 주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이방인의 집권자인 빌라도에게 주님도 함께 팔려갔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례만 혼자 바로의 궁에 무섭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 무서운 무덤에 혼자 들어가셨어요. 사례만 승리함으로 바로의 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부활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다고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례 몰랐는데,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안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걸 다 뒤집어 주고도 계셨어요. 기근 때문에 떡 먹겠다고 아브라함 팔았던 아브라함의 실수를 주님은 굶주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붙드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 거짓을 꾸며서 자기는 살고 사례는 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며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거 뒤쫓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되돌려내시는 주님이 보이시는지요. 우리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언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사례 때문에 언약이 이어졌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례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 유효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주인 되셔서 이 역할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는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진 눈 때문에 이게 안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밝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눈치를 보느냐, 더 높아지려는 선악과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느냐고 눈이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끄러움과 벌거벗음만 봤어요. 그러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식탁 자리에서 그냥 일상적인 떡을 떼는 순간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은 그 보잘것없는 식탁 자리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눈이 밝혀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묵상되어지며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지루하고 초라한
지겨운 일상이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했던 날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례와 같이 시시해 보였던 우리의 일상이 오히려 누더기 인형과 같았던 사례를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인형으로 붙들어 주셨던 그 선물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없는 것 주겠다라는 꿈으로 분당 우리 교회가 갈대아 우루를 떠나고 하란에서 우리끼리 얼마든지 형통할 수 있는데 꿈 넘어 꿈을 꾸며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으로 퍼즐 한 조각 들고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여 내려가고 있는 새 출발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러 가지 위기도 있겠고 도전도 있을 터이지만 우리가 내 옆에 사례 한 사람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내 옆에 지체 한 사람이 천하만민인 줄 알고 그를 지켜내는 아브라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알겠냐고 생각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이며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꿈을 꾸고 함께 성장하는 씨앗이 된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꿈꿀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례와 같은 우리의 지루하고 초라하며 지겨운 일상들도 정말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날들로 바뀌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든든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의 때문에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리고 존재감 없이 보였지만 언약의 파트너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 사례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믿음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이니 그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정말 사례 같은 나입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이 세상 속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혹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모습 같다. 그래, 나는 대의를 쫓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사례 같은 한 사람을 막 대하진 않았었나. 혹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면서 주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사례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상처받고 정말 하나님 존재가 없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며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상처와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그의 모습 보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큰 대의를 쫓아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막대하는 주의 모습을 잊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며 살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와 함께 일하는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교회 함께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우리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이 심어져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처럼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꾸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회복과 사랑의 나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의 눈물들을 맡겨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풀어주시옵소서. 실수하고라는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경험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정말 소중히 여기며 아껴주고 소중히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는 분마다, 예배드리는 분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에 발을 딛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오는 영혼들마다, 예배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이 되어져서 이곳 아름다운 회복이 있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이 시대의 눈물과 아픔들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위로하며 주의 사랑을 기대해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구역자들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이러한 사랑이 표현되고 곳곳마다 이런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 이러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의 일기를 구원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님으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람 같은 나였고 사레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